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 37절로 44절 우리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37절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깨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빛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때다. 우리 나라가 깨어나길 원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길 원하고 또 우리 각자가 깨어나길 원하고 우리 예언교회가 깨어나길 원하고 우리 이제 추위가 점점 오면서 움츠러들기 쉬운 그런 때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종말.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종말, 심판, 재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그 종말의 징조가 올 것이다.
많은 종말의 징조. 그래서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막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당부. 예. 이게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그 당부하시면서 뭘 당부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에 재림이 올 때에 어떤 그 모습으로 재림이 올 것이냐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도록.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 땅에 재림에 오시고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에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 땅에 재림이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당황하겠죠.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시려고 그러면 좀 예고를 하고 오셔야지. 우리 친구가 오더라도 다 예고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들이 언제 제일 당황하냐면요, 목사님들이 예고 안 하고 갑자기 신방할 때, 그때 그냥 당황합니다, 당황해. 그러면 그냥 갑자기 벨 눌러봐요, 벨로. 누구세요? 예,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 막 굉장히 당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때 막 방 치워놓냐고 그냥 둥탁 막 해서, 막 난리 납니다, 난리. 갑자기 오면은 당황스럽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덜 됐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 그냥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때는 이런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징조. 미리 징조를 계속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이 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도 있을 것이다. 이게 다 징조거든요. 무슨 징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징조.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준비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냥 국민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지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나라가 혼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나라의 혼란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다 망하는가 보구나. 이제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가 보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올 때가 가까이 왔는가 보구나. 아멘? 다 이 재림의 징조거든요. 징조. 예수님 올 때가 가까이 왔는가 보구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본에 이번에 또 막 큰 지진이 나고 또 더 큰 지진이 온다고 막 굉장히 막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트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쌀을 사고 그냥 라면을 사고 비상식량을 사고 그래가지고 마트에 그냥 또 막 품절이 나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 세상이 어지럽고 올라가고 그러면 막 두려움이 먼저 몰려와요. 두려움.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진 나면 어떻게 되나? 전쟁 나면 어떻게 되나? 막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이걸 살아남을까 막 그것만 궁리하다가 그냥 막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올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아멘. 예수님 올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물론 뭐 쌀도 사고 뭐 식량도 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주된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예배하고 더 말씀하고 더 사명 감당하고 남은 생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은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올 때는 어떤 때와 같을 거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노아는 또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거든요.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바로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한 번 우리에게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물로 심판함으로써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예행 연습을 한번 시켜주셨습니다. 예행 연습을. 왜? 준비하라고.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 이거 뭐 세상 심판이 이거 어떻게 세상 심판이 온다는 말인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미 한번 다 심판과 세상을 물로 한번 끝을 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은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징조를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도 다 미리미리 우리에게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땅에 올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자, 그럼 우리가 노아의 때를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느냐?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느냐?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냐? 우리 노아의 때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준비할 수가 있죠.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았던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냥 거기에 몰두하며 살았던 때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때라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노아의 때는 어떻게 살았냐? 너희가 노아의 때 살았던 그거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왜? 노아의 때는 다 멸망받았잖아요. 노아의 때는 다 멸망받았잖아요. 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때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노아의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면 다 망하니까. 그래가지고 노아의 시대의 그 문제점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노아의 때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왜 문제가 될까? 사람 다 이렇게 사는 건데. 우리가 안 먹고 어떻게 살고, 안 마시고 어떻게 살고,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인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일상생활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일상생활 속에 마음이 다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또 일상생활 속에 그냥 일상생활에 집착하고 살았어요. 집착하고 살았어. 일상생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마시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장가 좀 잘 보내야 되는데 자식들 장가 잘 보내야 되고 시집도 잘 보내야 되고 집도 한 칸 마련해줘야 돼.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가지고 마음이 그냥 세상에 그냥 집착되고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붙들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환경생활 속에서 이게 일상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축복이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고 거기에 그냥 다 집착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마음이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죠.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일상생활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막 이렇게 이 세상에 매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이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일상생활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그래가지고 노아의 이때 사람들은요, 그냥 막 생활 속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생활 속에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점점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마음, 이 영이 속 사람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 왜? 이 생활 속에서 생활 전선에서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몰두해 살다 보면요. 이 마음이 각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 영이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져. 그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냥 말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요. 심겨지질 않아요. 왜? 내 관심이 세상에 가 있고 내 마음이 그냥 세상에 다 집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비현실적인 얘기 같고 전혀 나와는 무관한 말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그냥
그게 마음에 전혀 다가오질 않았던 거예요. 이 노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노아에게 먼저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바라보니 이 땅이 너무 지역으로 관영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악할 뿐이다. 내가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아주 그냥 사람과 짐승과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할 것이다. 노아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노아는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노아가 메시지를 듣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또 한 가지 한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거든요. 그걸 세상에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 땅이 지약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물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홍수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막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으니,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 여러분 다 방주를 함께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막 그렇게 전했어요. 예, 그 노아가 그 내용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5장 2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됐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전파. 그렇게 전파하기를 120여 년 동안 막 그렇게 전파했는데,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도 노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심판과 멸망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한 사람도 귀뜸에도 안 듣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그냥 다 농담으로 들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마음에 받아지지 않고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이게 은혜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중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니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자기 생활에 다 몰두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생활들에 다 집착하고 세상 삶에 다 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그런다거든요. 부흥사들이 말씀 들을 때 성도들이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얘기. 남편이 오늘 꼭 왔어야 되는 건데 막 그런다잖아요. 이건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자식이 안 나와가지고 막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내가 새로워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내게 심겨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말씀 생활이요, 어떤 때는 막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은혜가 되고 막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말씀 들어도 이게 말씀이 겉돌 때가 또 있거든요. 말씀이 들려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령 상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근데 그냥 세상 일에 얽매여서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막 그러면은 이 말씀이 또 안 들려져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되는 것이 이것이 복중의 축복입니다.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이 전혀 다가오질 않았어요.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 무슨 세상 끝이 오기는 무슨 세상 끝이 와. 지금 이제 우리가 막 지금 문화를 만들어가고 문명을 이제 세워가고 막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막 문화와 문명을 막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점점 막 살기 좋아지고 막 발전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이런 때인데 무슨 세상에 끝이 오고 종말이 오고 막 이러니까 뭐 전혀 듣질 않았죠. 농담으로 얘기했죠. 농담으로. 홍수가 온다. 홍수 비가 와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비가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홍수가 온다니까 그걸 뭐 고지나 듣겠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뭐 그 당시에 방주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방주의 규모가 얼마였냐면은 방주의 규모가 무슨 뭐 우리가 이게 보는 뭐 돛담배가 아니고 축구 경기장만은 이 방주였거든요. 축구 경기장만. 근데 그거를 그 당시 맨손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엄두가 나겠습니까? 지금도 축구 경기장만은 이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기술과 자본력과 인력과 기계와 장비가 필요한. 그때는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어도 그냥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자기 살던 식대로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전히 물로 홍수로 멸망하기까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더라. 노아의 때에 그렇게 멸망했더라.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게 여긴 것이 뭐냐면은 저는 종말을 생각할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크게 염려하고 대비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 재림이 오기 전에 많은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많은 환란이.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전염병도 있고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건 재난의 시작이고 진짜 이 재림의 때에 다가오는 가장 큰 환란은 뭐냐면 핍박과 고난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받을 그 핍박과 박해,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엄청나게 그 환란이 이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저는 이런 거를 걱정하고 어떻게 내가 이제 이런 말세의 환란의 때, 이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걸 뚫고 나가고 이기고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는 마음에 걱정하고 염두하고 그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그러는데 어떠한 당부를 주냐면은 뭐 환난과 어려움이 많으니까 너희들 그거 잘 참아야 된다. 너희들 핍박도 오고 이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텐데 그거 너희들 잘 견뎌야 되고 너희들 끝까지 참아서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더 우리에게 신심부탁하고 당부하는 건 뭐냐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 줄 아느냐. 뭐 어려움과 환난이 많아서 믿지 않고 멸망한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고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자기 삶 속에 그냥 몰두하다가 그래서 그만 그들이 멸망했다. 너희들도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말세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응? 너희들이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 그게 전부로 알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거기에 마음이 매여서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거를 주의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염두를 안 했는데 이 말세 때, 이 마지막 때 이제 지진도 오고 전염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교회 핍박도 오고 이제 환란도 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상황도 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제 신고해가지고 벌금 내고 잡아가고 이럴 때도 올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하고 나갈까? 어떻게 그냥 담대함으로 이걸 뚫고 나갈까?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상의 삶에 묶이지 말아라. 일상의 삶에 매이지 말아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 지진 나고 어려움 온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궁리부터 하잖아요. 살궁리부터. 쌀 살아야 되겠구나. 라면 살아야 되겠구나. 생수 살아야 되겠구나. 비상식량 살아야 되겠구나. 살궁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상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살기가 또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어떻게 이끌어가지? 이렇게 생활 속에 더 신경 쓰게 되고 마음이 빼앗게 되고 그 생활에 이제 염려가 더 많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오잖아요. 점점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일단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함정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말세에 정말 경계해야 되고 정말 주의해야 돼야 여기에 함정이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 몰랐던 걸 아는 게 비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이거 몰랐어요. 이거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해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무슨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는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 환란과 어려움이 온다니까 그냥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 환란 속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결탁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었구나. 여기에 허점이 있었구나. 내가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비밀. 아마 이것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내가 그거를 통해서 노아의 때처럼 내가 그거를 통해서 그 통로로 내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비밀을 그냥 이게 비밀을 그냥 이게 비밀을 누설해버린 게 비밀을 누설해버려가지고 마귀가 그냥 땅을 치고 그냥 통곡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비밀이죠. 비밀.
만약 여러분이 이걸 알았다면 비밀이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못했다면,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그 사람 유혹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카 마귀가 좀 서툴러요. 경력이 짧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데 계속 어려움만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만 갖다 줘. 왜? 그러면 넘어져서 시험 두고 믿음 떠날 줄 알고. 근데 그거를 삼촌 마귀가 딱 보고 나서 이제 삼촌 마귀가 조카 귀신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사람들에게 맨날 그냥 어려움만 갖다 주는데, 어려움만 갖다 줘. 너 어려움만 갖다 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어려움 갖다 주면 넘어질 것 같지만은, 어려움 갖다 주면 막 그걸 이기려고 막 그냥 막 발부둥 치고 막, 뚫고 나가려고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 뚫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움만 갖다 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람 유혹할 때 그 사람 아무 어려움 없이 없도록 한번 해봐라.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잘 되게 한번 해봐라. 아주 그냥 그냥 승승장구하게 일이 잘 풀어지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버리고, 그 사람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책이지만은, 야, 정말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와 닿잖아요. 그냥 초짜 마귀는 그냥 무조건 어려움만 주고 환난만 주고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삼촌 마귀가 보니까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사람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일이 좀 잘 되게 하고 편하게 하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해주고 그래 봐. 그럼 그냥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잘 되니까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타락할 거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고 환난이 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2절. 자, 우리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우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깨어있으냐? 그냥 막 잠도 안 자고 그냥 맨날 그냥 막 처리하고 막 그래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으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어떻게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깨어있었느냐? 노아. 이 당 홍수를 만났을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거든요. 8명. 노아의 가족들 8명. 8명만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어떻게 노아는 깨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노아는 깨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깨어 있었을까? 노아는 어떻게 깨어 있었 예수님 방주를 만들려는데 그 오랜 세월 그 방주 만들고 막 조롱을 들은 방주 만들어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는 깨어 있었을까?
노아가 깨어있었던 것은 뭐냐면 노아는 뭐 처음부터 막 방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함으로 들었어요.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경고로 들었어요. 경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그냥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는가? 이 세상을 끝내신다고 그러는구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산다고 그러는.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노아가 농사지며 살던 사람이거든요. 농사 열심히 짓고 살던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아멘으로 딱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응?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는데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린다 그러는데 내가 기존에 살던 것처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우리 아들들 장가버릴까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주. 그 방주 아까도 말했지만은 축구 경기장만한 방주인데 그게 엄두가 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나니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사 그 방주를 혼자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큰 거. 천군 천사를 통해 역사하사 막 그냥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를 보면은요, 노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노아가 어떻게 깨어나고 방주를 준비하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은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 보실 날이 가까우니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게 깨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내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심판하사 이 세상은 이제 끝이 오는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아멘하는 자 속에 그 심령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 종말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은 이 세상은 끝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 끝나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터잡고 말뚝박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세다, 종말이다 그러는 거죠.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왜? 이 세상이 끝이 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해주시는 이 말씀, 세상에 심판이 있고 세상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아멘으로 심겨진 자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마음이 집착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시심을 믿고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깨어나야 되느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노아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이 멸망받고 8명만 구원받았지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재림에 올 때도 구원받을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아멘으로 믿는다면 그의 심령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천국 가는 거를 너무 그냥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갈 티켓을 이미 준비해 놨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오늘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때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그때와 같을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돼서 예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안일해지면 안 돼요. 나태해지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영원한 나라의 승자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되고 심겨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결코 떼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준비해서 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 경성하고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만민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언교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예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버지 다 틀림맞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 그 사랑의 당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차가울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지진과 아버지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는 걱정하며 내가 과연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일상생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일상생활에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까? 이런 곳에 골몰하고 염려하다가 마음을 빼앗길까봐 내가 염려가 되니 너희들은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니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심겨지고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은 깨어나기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 이후에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또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로 아버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일, 세상 일로 말미암아 혹이라도 마음이 분산되고 나눠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